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행복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어떤 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행복하시나요?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옆에 계신 분의 표정을 보면 행복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위가 어느 나라냐면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핀란드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리고 상위권의 대부분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딱 그렇게 진을 치고 있고요. 아시아 중에는 일본이 42, 중국이 52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연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가운데에서 몇 위일까요? 코로나19가 시작되어졌던 대유행했던 작년 한 해에 한국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50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이에요. 이 조사는 유엔 산하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행복 지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 GDP,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까지 해서 총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각 나라별로 점수를 다 내어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매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2012년 6월 달부터 그렇게 조사하기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6가지의 항목을 보면서 이 6가지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6가지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 6가지가 과연 우리 개인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을 비교하면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6가지를 행복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준으로 세우고 그렇게 조사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6가지가 조금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방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화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셨을 때 행복하지 않아서 떨떠름하게 그렇게 쳐다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땅, 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건강, 혹은 가족들, 친구들 뭐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두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행복은 아주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하답니다. 뭐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부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일들을 했느냐, 거짓 교훈을 가르쳤고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아 자기들에게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의 화려함이 행복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고요, 변론하고 언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화려한 조명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겉은 온갖 좋은 것으로 다 꾸며져 있어서 정말 화려해 보이는데 실상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다 그렇게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그 화려함을 보고 그 화려함을 쫓아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사건, 사고의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연예인의 실체를 보고는 모두가 충격을 받죠.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그 사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 그 사람이 이런 사고를 쳤어.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바라보던 연예인들의 그 화려한 이면에 거짓과 교만과 투기와 비방과 부패한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많은 이들이 실망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실망은 잠시이고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죠. 그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들듯이 세상의 화려함을 향해 뛰어갑니다. 물론 이 화려함의 실체를 깨닫고 화려함보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서 존경받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모든 연예인이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예인들, 인정받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연예인들은 극소수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화려함의 실체를 깨닫고 이 화려함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려함의 이면의 실체를 알고 나서 그 실체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보다 경건의 모습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의 실체 때문이에요. 그 화려함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경건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거짓과 교만과 변론과 언쟁,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마음의 부패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은요 분명히 화려함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려함을 쫓기보다 이 경건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좋아 보이죠? 먹음직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그 속에서 경건을 지켜야 합니다. 경건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요, 부동산을 비롯한 재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착같이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 과연 행복합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고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 예를 든다면 1977년도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세상의 제왕으로, 석유의 제왕으로 불렸던 폴 게티가 있고요, 그리고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이 사람은 20억 불, 20불이 아니고 20억 불이에요. 20억 불이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죽기 전 10년간은요 가장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그가 죽음의 원인이 뭐냐? 영양실조였대요. 참네, 20억 불이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항상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감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고독과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다가요 하워드 휴즈라고 딱 검색을 딱 치면요 많이 나오는 그 기사가 뭐냐면 하워드 휴즈를 거쳐간 127명의 연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워드 휴즈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외롭게 몸져 누워져 있을 때 그 주위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이 하워드 휴즈는 누구도 못 믿게 되어서 홀로 폐쇄된 생활을 하였대요. 그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양실조가 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의 제왕이 불렸던 그 폴 게티,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무려 30에서 40억 불의 재산이 있었지만 일생 동안 5번 결혼했고 5번 다 이혼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 폴 게티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삶이요 정말 비참해요. 왜 비참하냐? 자식들, 가족들, 아내들 다 이리저리 죽고요. 그것도 죽음이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 거의 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한 부자. 그만큼 구두쇠였대요.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지막도 비참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삶도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당시 세계 최대의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와 폴 게티의 죽음이 주는 이 교훈은 두 사람은 소유했던 재산만큼이나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에 걸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막상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붙죠. 왜지? 왜 그렇지? 9절 말씀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딱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곳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빠진다. 자, 10절 말씀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아멘.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이 돈이 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뭐예요? 그냥 조금 더 넓은 방, 아니면 그 앞에 그 장례식장 앞에 꽃이 뭐 얼마짜리 하냐, 그거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꽃을 아무리 많이 꽂아 놓는들 그 꽃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나요? 그 꽃요, 장례식 끝나면 다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요. 마치 빈손으로 온 것처럼. 재물이 많든 적든 올 때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오고요.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올 때도 똑같고 갈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일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신다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이는 내가 물질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물질이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든 없든 우리는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나눠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 17절에서 부한 자에게 향한 말씀하셨던 것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것이 부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된 자, 슬퍼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언제나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모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나눠주면 불안하죠. 나에게서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면 나는 힘들어질 거야. 나에게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나에게 찾아온 이 행복이 반으로 줄어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모았는데 이것을 나눠주라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만약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그 재물요 아무에게도 못 나눠줘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이 뭡니까? 11조잖아요. 그러면요, 내 것이다,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11조 하지 못하죠. 왜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나의 소망이 이것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나의 소망이 이것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재물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딱 한마디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물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도요 부자 청년과 같아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이 재물이 내 손에 들어왔고 내가 이 재물을 악착같이 지키면 지킬 수 있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에 있고 없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손에 그 재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머리로는 이건 무조건 100%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도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요. 희한해요? 내가 들고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희한해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던 그 물질을 어느 순간 채우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재물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그 믿음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만 그 재물을 가둬놓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눠주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나눠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좀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나눠주며 삽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이제 앞뒤로 나누면 행복이 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복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오고요, 나누어 주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불안한 세상의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